요리스 9장 1절에서 10절. 첫 언약에도 숨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명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이 바꾸어지는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오늘은 이제 성막 연결론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성막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은 곧 뭐가 같으냐면 우리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루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막을 통하여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죄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죄상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소속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뭐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다 모르죠. 그리고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이제 이 성막 속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하여 이곳에서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죄, 그리고 민족적인 죄, 그러니까 한 나라를 위한 죄사함을 하는 것도 제사함의 제사도 여기서 벌어졌고, 그리고 한 개인에 관한 죄사함의 제사도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짓고 난 후에 와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어디다? 여기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법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 성막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 속에 비춰져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법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죄를 벗어내고 이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엇이 보여지느냐 하면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천국이. 왜? 내가 죄에서 내가 속죄함을 받고 이제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올라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서게 되는 그때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보이느냐? 천국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과 저 사이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것,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마음 속에 이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 그럼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근심이 있다. 천국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죠. 내 마음에 이미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내 안에,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도 내 안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천국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애써 내 자신 스스로가 나는 천국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문제, 염려나 걱정에 대한 때로는 불안감,
두려움 이런 문제들이 내 속에서 완벽하게 씻겨져 나가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진 상태 속에서 오는 바로 그런 자유와 기쁨과 평안의 상태가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서 나와 너 사이 속에 천국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혼자지만 둘은 이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한 가정 그리고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직장, 사회들 또 우리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지고 있다면 우리 그런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천국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은 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는 부분 그리고 천국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뭔가 왜 하나님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예법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은 꼭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은 곧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구나. 연단이 뭐냐?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좀 뭔가 모질하고 뭔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우리를 뭔가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남자가 군대 가면은 신병 훈련소부터 먼저 가죠. 가서 이거 걷는 거 차렷 열중시어 차렷 앞으로 가 그죠? 뒤로 돌아가 경례 하는 거 한 개씩 한 개씩 다 먼저 배우면 그건 제식훈련이라 그러죠. 또 군대 가면 정신훈련도 받습니다. 또 총은 어떻게 잡는가 또 총은 어떻게 쏘는가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야 될 자대 그죠? 자기의 대대로 들어가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그곳에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훈련을 받아서 엘리트 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합지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합지졸이 뭡니까? 전쟁을 하면 도망가고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기 바빠서 그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군사를 보고 오합지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그러잖아요. 그 말은 혼자지만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훈련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성막 속에는 우리가 해야 될 훈련에 대한 스토리가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훈련, 즉 연단에 관한 부분들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뭘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상징. 그러니까 이 상징된 부분들을 풀어서 이제 이 상징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내면 이제 이 상징 속에 있는 의미만 알아내면 이제 내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그것을 풀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우리는 해석을 하면서 성막의 구조, 옛날 그죠? 3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성막을 오늘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은 이 성막 그대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막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제가 쭉 그만 서론적으로 얘기한 것 같이 그런 의미,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막 속에 감춰진 상징과 비유의 비밀들을 우리가 깨달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상징적인 것들, 두 번째는 비유적인 것들, 세 번째는 교훈적인 것들, 즉 가르침이라 이 말이 가르침. 설교한다, 가르침이죠, 그죠? 교훈한다, 가르침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다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뜰에 관한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막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그죠? 이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의 제도지만, 이 성막이라 하는 이것을 통해서 성막의 구조는 무슨 구조와 같은가? 첫 번째는 사람의 구조와 같습니다. 사람의 구조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의 구조와 같습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연구하고 천국을 바라볼 때 이 성막이라는 부분이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죠. 뜰이라는 거, 성소라는 거, 지성소라는 거,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듯이 사람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천국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성소는 어떠한 부분을 얘기하느냐? 성소는 영이다. 지성소는 영이다. 성소는 혼이다. 마음이죠. 뜰은 육.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으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이 성막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막 속에서 왜 영과 혼과 육을 나눠서 얘기합니까? 요것들이 해야 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야 될 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영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혼이 해야 될 마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육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막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눠져 있다. 그럼 해야 될 일이 있다. 뭘 해야 되는가 잘 보세요. 그러면 그럼 육은 번제단의 일과 물두멍이 일을 하는 게 육이구나. 그 다음에 성소는 혼은 등대, 상, 그 다음에 금향로, 향당 이런 것들 위에 있는 이런 뭔가를 채워놔야 될 것을 해야 되는구나. 마음에 채워야 될 세 가지의 것이 있구나. 이게 내가 해야 될 거구나. 내 마음에 채워야 될 세 가지의 하나님의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뭘 채워야 되는가. 그게 내 일이구나. 그 다음에 지성소는 뭐예요? 지성소는 영인데 영은 뭘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속죄소를 가져야 되는구나. 법궤가 들어와야 되는 거구나. 속죄소는 뭐예요? 죄속함의 은총이죠. 죄속함의 은총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속함을 받는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죄든 사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속죄소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내 속에 가져야 될, 있어야 될 것, 내 속에 가져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이 여기 속에서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혼을 가지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영을 가지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짐승은 여기에 해당이 없어요. 왜?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짐승은 혼만 있거든요. 혼도 우리와 같은 영이 있는 혼이 아닙니다. 영이 있는 혼은 IQ가 일단은 높아요. 짐승 IQ가 높습니까? 예? 짐승 IQ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아주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 그죠? 정상적인 사람에 한해서 또 이렇게 병이 든 사람들은 빼고 정상적인 사람의 지능은 그죠? 일반 정상적인 짐승의 지능보다 항상 높습니다. 무조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유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고 영이 있고 짐승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짐승의 차이는요. 벌써 지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지능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깨달음의 모습들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영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도 깨달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짐승은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더 이상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죽어도 영이 살아서 움직이지만 영이 살아서 끝까지 살죠. 그렇지만 짐승은 혼이
짐승은 죽으면 혼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못한 것. 그래서 사람은 영원하지만, 그렇죠? 왜? 영이 있으니까. 영이 있는 사람은 영원하지만, 즉 다른 말로 영은 영원하지만 혼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내용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로 태어났으면 아이고 개팔자가 상팔자다 커지마. 뭐 개가 되고 싶습니까? 네? 개팔자가 상팔자? 그 다음에 개 될래? 여러분들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 나 원숭이가 좋아. 나 원숭이 될래. 나 코끼리가 좋아. 코끼리 될래.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그죠? 사람이 아닌 그런 짐승이 되라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이 모든 이 그림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성 동서남북이라 하는 것을 다 의미가 있고, 이 휘장 1, 휘장 2, 휘장 3이라 하는 여기에도 다 세 번째 휘장, 두 번째 휘장, 첫 번째 휘장 여기에도 다 저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회개하러 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양을 가지고 혹은 염소를 가지고 혹은 소를 가지고 혹은 비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보통 양으로 생각하고 양을 잡는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럼 제가 양 한 마리를 끌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 휘장 앞에 딱 들어와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이 휘장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만납니다. 제사장 만나서 제사장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속죄를 하고 싶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휘장을 열고 이 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휘장은 뭔가? 이 휘장이 뭔가? 이 휘장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양의 문이라 얘기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문, 양의 문, 그죠? 그죠? 양의 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양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양의 문이 뭐냐? 진리의 문, 또 구원의 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의 문, 구원의 문, 진리의 문,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한테 이 휘장이 뭐냐? 양의 문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말은 뭐냐? 양의 문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문. 네, 믿음의 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진리.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그런 사람이 곧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갑시다. 양의 문. 진리의 문. 구원의 문. 네, 그것이 바로 곧 우리의 믿음의 문이다. 믿음의 문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동쪽에 있어. 동쪽에 있어요. 그죠? 왜 동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쫓겨났죠. 어디를 쫓겨나요? 에덴 동쪽으로, 그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여기 그냥 가상적으로 문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에덴 동편에 동편 쫓겨나고 여기에 불화염금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다시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 그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를 두고 불화염금을, 그죠? 들고 천사가 여기 딱 지켜서 이 동쪽으로 쫓겨난 이 동쪽 부분을 다 막아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문을 닫아놨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동쪽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동쪽 문을 열고 들어와야 이 에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성경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곧 우리가 이 천사가 불화염금을 통해서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이 길을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이 이렇게 동쪽에 문이 있는 이런 얘기로 성경에 써 있더라. 이제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문이구나, 이런 문이 있구나. 그런데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양의 문이요, 진리의 문이요, 구원의 문인데 이것이 왜 하나만 있어야 왜 세 개가 있습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마다 따라합시다. 사람마다 차원이 다르다. 네,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뭐냐? 수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달라요. 그럼 무슨 수준이 다른가? 그죠? 첫 번째로는 진리의 수준, 진리 깨달음의 수준이 다르다. 진리 깨달음의 수준이 다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수준이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구원의 수준이 다르더라. 그럼 구원의 수준이 왜 다릅니까?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삼청천으로 표현을 했어요. 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는데 셋째 하늘을 보았다 그래요. 셋째 하늘이란 말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다음에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만약 천국이 다섯째 하늘까지 있다면 5층으로 되어 있다면 다섯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셋째 하늘이 제일 마지막, 제일 끝이고 제일 높은 곳이기 때문에 셋째 하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국 중에서 첫째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첫째 하늘. 그리고 이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소에 은총을 받은 사람은 둘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요. 지성소는 셋째 하늘. 천국. 그래서 이거는 셋째 하늘 보고는 삼청천이라 얘기를 하고 둘째 하늘 보고는 이청천이라 얘기를 하고 첫째 하늘 보고는 일청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곳에 갈 수 있는 크다. 그래서 구원의 수준이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충성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수준에 따라서 1천 천국에 가는 사람, 2천 천국에 가는 사람, 3천 천국에 가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도 다 뭐가 다르다? 수준, 차원이 다르다. 사람도 수준이 다르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어도 내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믿음의 수준, 진리의 수준 이게 높아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저 높은 하나님이 계신 저 삼청천 보좌 앞까지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내 영적인 수준, 내 삶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람은 다 차원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요. 영적인 수준, 그죠? 신앙적 수준, 믿음적 수준, 진리 깨달음적 수준, 이런 수준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구원의 차원, 구원의 수준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 속에 왜 성막에 기장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람의 수준이 다르고 사람이 깨닫고 사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까지 이르렀어. 내 믿음이 요만큼 이르렀어요. 그 이르는 부분을 하나의 경계선을 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만큼 이르렀구나. 이 세계에 이르렀구나. 어떤 사람은 이 세계에 이르렀구나. 어떤 사람은 이 지성소의 세계에 이르렀구나.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신앙의 수준이 이르는 곳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휘장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휘장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내 속에 양의 문이요, 진리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뭐가 사라지겠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겠죠, 그죠? 죄란 놈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란 놈이. 그러면 이 휘장을 가르고 들어간다는 말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 둘, 세 개의 그죠? 단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뜰에는 무슨 죄? 뜰은 육이니까 육의 죄. 성소는 혼이니까 혼의 죄. 혼의 죄. 지정사는 영이니까 무슨 죄? 영의 죄. 죄도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의 죄, 혼의 죄, 영의 죄.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이 휘장을 통과해서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 휘장을 열고 우리 무조건 들어야 되죠. 자, 그럼 어떻게? 진리로서, 그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여기를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는 사람만이 이 얘기를 듣고 신앙을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믿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뭘 믿느냐가 중요하죠. 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 속에 있는 뭘 믿느냐. 1번이 뭐냐? 예수의 피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휘장을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죄를 짓고 이제 양을 가지고 이 휘장을 가지고 이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뜰 안으로 쫙 들어와요. 뜰 안으로. 그러면 이 뜰 안으로 이 뜰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제가 들어왔어요. 죄를 짓고. 그러면 제가 제사장이 있고 뜰 안에 들어오면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인인 나, 그죠? 죄인인 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있어요. 그죠? 그러고 제물인 양이 있겠죠. 그죠? 요렇게 세 명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양과 나와 제사장, 그리고 뭐가 또 있느냐면은 제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제물을 태울 수 있는 제단. 요 세 가지가, 요 네 가지가 있어야 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양을 가지고 옵니다.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겠죠? 네가 지은 죄를 다 고백을 해라. 대신에 양이 있으면 양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토설을 해야 돼요. 토설이 뭐냐?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입으로 토설을 해가지고 양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어제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친구 그냥 눈티를 밤티로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싸워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정확한 토설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누구한테로? 양한테로 전가되는 거예요. 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양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을 가지고 어디로 왔냐면은 이제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양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 양을 잡는데 양의 목을 쳐서 피를 뽑아내는 일은 누가 하느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양을 탁 제일 처음에 목을 쳐서 이렇게 양을 이렇게 그 봉에다가 매달거든요. 다리를 짝해가 매달아 놓고 목을 치는 거예요. 목을 칼로 탁 찌르면은 칼에 이 목에서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피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피를 받는 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번제단 앞에 놔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가 다 빠져나오면은 그 다음에 철봉에 이렇게 공에다가 이렇게 나무에다가 매달려 있는 그것을 이제 이 죄인인 이 사람이 이제 해체합니다. 어떻게 해체하냐면은 일단은 가죽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뿔을 잘라내고 머리를 잘라내고 속을 이렇게 배를 갈라서 속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고 내장 담는 양동이가 있어요. 그런 그릇에다 거기다 다 담고 그 다음에 팔과 다리를 이렇게 앞발과 뒷발을 잘라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양을 해체하는데 첫 번째는 뿔을 잘라낸다. 두 번째로는 뿔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 자른다. 가죽을 껍질 그죠? 가죽을 벗겨낸다. 세 번째로는 배를 가르고 네. 배를 가르고 그 속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서 씻는다. 내장을 씻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앞발과 뒷발을 잘라낸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결을 하는데 양을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양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뿔을 잘라낸다 하는 게 무슨 말인가? 뿔을 잘라낸다는 말은 뿔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은 초식동물이죠, 그죠? 초식동물이 그죠?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뿔이에요, 뿔. 왜? 이거 막 들이받아야 되거든. 근데 육식동물은 뿔이 있어요, 없어요? 뿔이 없죠? 육식동물. 사자한테 뿔이 있나요? 예? 늑대한테 뿔이 있어요? 호랑이한테 뿔이 있나요? 하이에나한테 뿔이 있어요? 없어요. 표범한테 뿔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초식동물한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뿔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저 이거 소한테 황소한테 뿔이 이만큼 나가면 막 들이받아서 막 죽어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초식동물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뿔을 이렇게 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을 줘가지고 그가 자기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유일하게 보니까 그런 뿔이 없는 종류들이 있어요. 그 뭐냐 말, 나귀, 당나귀 이런 놈들은 말과에 말과 나귀과에 속해 있는 것들은 뿔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나 사슴이나 이런 종류들 그죠? 그런 종류들은 염소 이런 종류들은 뿔이 다 나는 거예요. 이 뿔은 뭐냐?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지. 그래서 뿔은 뭐다?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입니다. 근데 들이받아 보면 역시 순한데 한번 승질나다 하면 갈도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들이받아 보는 거예요. 또 사람들 이런 말 쓰잖아요. 에이 저거만 날 막 무시하고 그래 내가 막 들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뿔이다. 뿔. 이거는 자기 보호 본능이다. 이건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인데 그 중에 뭐다? 혈기. 포악한 성품들. 혈기. 막 내면서 사람을 이렇게 들이받는. 근데 혈기로 뭘 한다?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적하는 거다. 대적하는 거. 대적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또 다른 말로 거역한다. 내가 안 한다. 그죠? 뿔로 들이받는 게 뭡니까? 대적하는 거잖아요. 대적하는 게 뭐예요? 니하고 내하고는 원수다. 니하고 내하고는 서로 하늘 아래 하늘을 보고는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대적하는 겁니다. 즉 뿔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다. 그런데 그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 속에서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즉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요소인데 그 요소가 발동되면 사람을 대적하거나 거역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뿔이다. 이걸 우리는 뽑아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즉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들 막 거역하고 싶고 대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혈기가 올라와요?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들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그럽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확 들이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도록 만들어내는 거. 뿔. 그 다음에는 머리. 머리 뭡니까? 머리에서 뭐래요? 생각하지, 생각. 그럼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머리, 눈 땡글땡글땡글 돌리면서 머리에 생각하죠. 오늘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자기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 속에 다 있죠.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승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항상 자기의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우는 계획이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인가 아닌가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세우는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계획입니까? 이것이 제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는 뭐냐? 이 머리라는 것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그죠? 또 내 뜻, 또 내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늘의 뜻과 하늘의 계획,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살아나갔던 나의 모든 사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나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죽. 가죽이 뭐냐? 가죽은 뭐냐? 우리는 사람은 가죽이 있어요, 없어요? 또 살가죽 하는데 그거는 가죽이 아니에요. 자,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왜 옷을 지어 입히시는 지혜를 줬을까? 가죽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짐승은 뭐가 있어요? 가죽, 소가죽 있죠? 말가죽 있죠? 양가죽 있죠? 그죠? 악어가죽도 있어요? 지갑 만들고 뭐하고. 짐승들은 가죽이 있어. 왜 가죽이 있는가? 그건 이 더위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는 거예요. 짐승들한테는. 그러나 사람한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던 거죠.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봄만 있으면 보통 한 20, 한 2, 3도에서 20, 한 5도 정도 딱 되면요. 옷 필요 없어요. 뭐 그런 데 가서 살아봐야 돼요. 그러면 옷이 필요 없어요. 옛날 에덴 동산은요, 옷 그냥 벌거벗고 나체로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저 춥지도 않아. 따뜻하게가 막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 세상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때는 춥고 막 얼어가지고 몸이 드드드 떨리고 어떤 날은 막 덥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짐승한테 가죽이 있는데 이 가죽은 뭐냐? 본질적인 내가 아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은 내가 아니죠. 가죽 안에 있는 것이 내죠. 가죽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보통 우리는 위선이다. 그죠? 혹은 자기 자신을 잘 위장하는 모습들이다. 이런 거. 다른 말로는 쉽게 말하면 거짓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자기가 아닌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원래는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척하는 거 위장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원래 그만한 그 모습, 그만한 것을 할 수도 없는데 나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막 건설이 뻥뻥 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건 다 뭐예요? 하는 척 하는 거 위장하고 위선자죠. 위선이 뭐죠? 선하지도 않으면서 선한 척하고, 그죠? 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죠? 그거를 겉으로는
겉은 양의 탈을 쓰고 속은 뭐가 있어요? 늑대가 있는 거. 그걸 보고 위선이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은 자. 그러려면 우리 겉에 붙어진 이 가죽을 벗겨내야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의 요소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 그래요. 그 용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런 일이 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은 요만한데 그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장시키는 거야. 내가 큰 사람인 것처럼 내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남들한테 보여주고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하는 말 앞에 다 무릎을 꿇기를 바라는 그런 심보들 그런 것들이 다 이 가죽에 속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가죽들을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를 갈라야 돼요. 근데 우리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잘 몰라요. 뱃속을 갈라서 배를 열어보면 그래서 의사가 메스를 잡고 배를 갈라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노 보니까 아이고 창자가 이래저래 꼬여있네 위장이 이렇게 있네 심장은 여기 붙어있네 허파는 여기에 있네 간은 여기에 있네 콩팥은 여기에 있네 배를 갈라보니까 딱 답이 나오죠. 근데 배를 내 뱃속에 아이고 목사님 당신 배를 열어보니까 중성지방이 이리 많네요. 내장에 아이고 기름이 덩치 붙어있네 이게 아이고 목사님 이래가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운동 안 했어. 그러면 밥도 없고 기름진 거 먹지 말고 왜 내 배를 열어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열어보면 정확하지만 열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지 못해요. 그럼 이게 뭐냐 배를 이렇게 가른다는 말은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속마음에 진실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속이 항상 오픈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오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열려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내가 좀 부끄럽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약하게 보이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오픈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사랑하면서 위해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을 열려면 여러분들이 배를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서 이거 있네요. 그래서 내하고 비슷하네 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 열고 배를 탁 닫아놓은 거에 모르는 게야.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노?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노? 뭔가 꽁꽁 속이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 웃는 것 같은데 속으로 뭔가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믿음이 안 가. 그죠? 진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조금 속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고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아파본 사람으로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아파봤지. 당신하고 똑같은 아픔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아픔들을 가져봤지. 그래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힘들더라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하면서 내가 마음을 먼저 오픈하고 그 사람한테 딱 다가가니까 맞아요 어쩜 나하고 그렇게 비슷할까 하면서 서로가 얘기되면서 서로의 마음이 그 고통 속에 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고통 바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오픈하세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지 않고 꾹 하고 있으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서 내 속에 뭐가 들어있노?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또 자기를 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열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속으로, 내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 닦여져 있는 폐쇄적인 삶을 살지 말라.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네 번째는 앞발과 뒷발을 잘라내야 됩니다. 앞발은 오늘날로 따지면 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로 따져서는 앞발, 손, 뒷발은 발. 그죠? 이 다리를 얘기하죠. 그죠? 팔과 다리.
그러면 이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럼 팔은 뭘 하는 거예요? 팔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세수할 때도 팔을 쓰고, 청소할 때도 팔을 쓰고, 설거지할 때도 팔을 쓰고, 또 남을 돕고 이렇게 세울 때도 팔을 쓰고, 맞죠? 남을 밀어줄 때도 팔을 쓰고, 공부할 때도 팔을 쓰고, 손을 쓰죠, 그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팔로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때릴 때도 이 팔을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누를 때도 내가! 그래서 이렇게 확 눌러버리는 거죠. 아, 왜 그런, 그죠? 이 손은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악의 작용, 하나는 선의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압제하고, 누르고, 그죠? 주먹질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이 손으로 봉사하고, 이 손으로 헌신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바뀌어 나가는 것. 근데 그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발은 뭡니까? 이 발은요, 돌아다니는 게 발입니다. 이 발과 하는 게 뭡니까?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그죠? 대학교 딱 들어가면은 딱 모임이 있거든? 무슨 모임? 일단 학교 모임. 내가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 출신, 그러면 그 출신 모여라! 합니다. 선배들이 모여라! 합니다. 또, 안 그러면 또 그 과의 선배들이 모여라! 합니다. 꼭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춤추러 가고, 뭐, 온갖 일들을 막 하거든요. 그 대학교는 옛날에 막걸리 파티 장소에서 잔디가 전신에 막걸리가 막 있어. 그래 막 냄새, 술 냄새가 막 잔디마다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막 이렇게 먹어라 마셔라 하는데 내 발이 막 여기는 여기로 쫓아가고 저기는 저기로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발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신실한 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발을 가지고 예배당에 찾아와서 하나님 교회에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이 발이 움직여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쾌락을 즐기고 내 기쁨을 위하고 세상적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 발을 사용했다면 내가 세상적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 발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에 내가 이 발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합니다. 다 해체를 해가지고 이 재물을 어디 갖다 놔요? 번제단 위에 뿔도 갖다 놓고 머리도 갖다 놓고 몸도 먼저 갖다 놓고 발도 해가지고 쭉 해놓고 요 위에다가 짐승에 이 모든 잡았던 해체시켰던 이 양을 요 위에다 탁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제사장이 불을 피워가지고 그 양을 태워서 바삭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연기가 올라갈 때에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속죄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피와 제사에 관한 일은 제사장이 하고 그 다음에 양을 잡는 일은 피 받는 일 외에 양을 잡는 모든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피는 왜?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을 다루는 것은 제사장이 하고 나머지 그 짐승을 잡는 것, 즉 회개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죄인인 내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대신해 줄 수도 있어요. 내가 꼭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제가 꼭 내 죄입니다 하면서 내가 대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죄값도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죄값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죠? 내가 받아요. 무조건 내가 받아요. 내 마음에 고통이 온다든지 아픔이 온다든지 내 물질에 침을 받는다, 내 건강에 침을 받는다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안 치르려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야 죄값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본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뭐냐? 따라합시다. 번제단은 회개의 제단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 어디다? 번제단이다. 번제단.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이제 이 밑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은 뭘 받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번제단 밑에 불을 넣습니다. 조각목을 넣고 여기에 나무를 넣고 나무에 불을 태우죠. 나무에 불을 태우면 이 불이 올라와서 이 번제 위에 올라왔던 재물들 다 태우는 거예요. 이 불이 뭐냐? 성령의 역사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소멸하는 성령의 역사. 무슨 성령의 역사요? 소멸이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죠? 자, 죄가 소멸되면 의인이 되겠죠? 자, 병이 소멸되면 건강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소멸인데 결국 소멸은 뭐가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치료. 네,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을 치료시키는 거예요. 그죠? 소멸시키면 내가 치료가 되죠?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할 때는 뭐가 일어난다? 소멸의 역사를 통해서 치료가 나타나죠? 그래서 내가 병들었는데 회개하고 성령 받을 때 치료가 일어나죠? 그래서 처음 초신자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번제단에서 회개만 잘하게 되면 성령을 받고 어떤 성령? 소멸하는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육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 일들 또한 많이 있게 됩니다. 육적인 치료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치료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잘 없어요. 보통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단계 속에서는 무슨 치료? 육적인 치료를 많이 해준다. 근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마음의 치료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 여기로. 성서로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마음의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불이 막 들어와서 내 몸속에 있는 죄가 씻겨져 태워져 나가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런 병들이 태워져 나가서 내 몸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내 죄가 태워져 나가니까 내 영혼조차도 맑고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되겠죠. 그죠? 회개를 하면 모든 것이 정화되어져 가는 거다. 모든 것이 정화되어져 가는 거야. 깨끗하게 되어져 가는 거야.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물두멍은 뭐 하는 거예요? 물두멍. 물두멍은 뭐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여기서 바깥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물두멍에 가서 손과 발을 먼저 씻어요. 왜 씻느냐 하면 부정한 손과 발을 가지고는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제사장들은요 여기 오기 전에 먼저 그 제사장의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제사장 목욕탕. 그 목욕탕에서 제사를 다 지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몸을 다 씻는 거예요. 몸을 다 씻어. 그리고 와서 몸을 다 씻고 그리고 여기에 딱 올 때까지 또 뭐가 묻어요? 먼지가 묻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와서 먼저 여기다가 세대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 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다 지내면 또다시 물을 받아가지고 손과 발을 씻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물두멍은요 내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먼지가 묻고 부정한 것이 묻었을까 생각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한 점에 우리의 그 티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손과 발에 먼지가 묻고 부정한 것이 묻었을 때 이 물을 떠서 씻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물두멍은 뭐냐? 은혜 받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장소로 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되어지는 그런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손과 발에 묻어있는 부정한 것들과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한 악한 것들이 저절로 씻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로 씻어서 나를 정하게 하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물로 나를 씻는 거예요. 물은 생명수. 그러니까 생명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씻어내는 일들을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하나씩 씻어내는 걸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장소로 뭐가 가야 돼요? 내 몸뚱아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은혜 받으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은혜 받는 장소로 내가 찾아가고, 하나님, 저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은혜 받기를 싫어하면요,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면 딱딱하면 회개가 안 나와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뭐부터 시작돼요? 회개부터 추이로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묻어져 있는 여러 가지 부정하고 흑암들, 그리고 그런 찌꺼기들이 내한테 붙어있던 그런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저 먼저 열단 문을 딱 열고 딱 들어오면, 열단에 딱 들어오면 뭐부터 해요? 회개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저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방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런 나쁜 생각도 하고 저런 나쁜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은 은혜 받기 전에 먼저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심령을 가지는 것이 물두멍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장소에 와서 은혜 받기 위하여 자기 마음을 씻어내고, 하나님이여,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의 심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자, 따라합시다. 유기해야 될 일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의 육체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과 은혜 받는 장소에 가서 은혜 받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육체는 회개하는 거, 회개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서 내 눈물을 빼는 거, 이건 다 육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육체가 그거 가야 되는 거예요. 육이해야 돼요. 그럼 이 육이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죠. 그죠?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내 육이 움직여. 그래서 내 육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그리고 내 몸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 받는 장소,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마음 자체가 은혜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 있는 곳에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몸이 그 은혜 있는 장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 이 뜰 속에서 생겨나는 일들이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가 뭘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는, 유괴죄를 회개하면서 나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1차 연단. 1차 연단. 여러분들이 연단을 하는 거예요. 연단. 이것을 보고 관문이라고 얘기해요. 관문. 혹은 단계. 첫 번째 단계다 이 말입니다. 1관문, 첫 번째 단계, 1차 연단,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육을 가지고, 그죠? 육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육의 죄를 회개하고 또 내 삶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 받을 만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면서 내 삶의 죄를 회개하는 일을 해냈을 때 당신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혹은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혹은 1차 연단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1차 연단, 이런 회개와 이런 은혜 받는 일을 충성스럽게 잘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두 번째 2차 연단을 받을 이 장소로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쪽으로 가시오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수준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관문을 잘 통과해야 두 번째 관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보고 첫 번째 단계를 보고는 1차 연단, 두 번째 기장을 보고는 2차 연단, 세 번째 기장을 보고는 3차 연단. 그래서 사람은 총 3가지의 연단 훈련을 받아야 완성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